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이 끝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삼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일행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붙잡히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핍박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좀 힘을 잃게 돼요.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이런 각오가 되어 계신 분들은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극복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괴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대적들이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인데요, 사단은 성도들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해요. 유혹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었는데 대적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 대적들은 계속해서 방해해 왔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래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서남북에 있었던 그 지역들이라고. 그래서 사방에서 다 공격하겠다고 그들은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정도 이 성벽이 지어져 갈 때였냐면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물어졌잖아요. 군데군데 허물어졌는데 이 틈이 이제 거의 다 메꾸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대적들은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1절 말씀 보면 더 진전된 상태를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네, 그래서 지금 성벽이 아까는 이게 틈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상태고 1절에서 보니까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틈이 다 이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짝은 달지 못한 때였다. 이때에도 대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이 대적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왔는데 그들의 공격 방법들이 있어요. 공격 방법들. 그래서 4장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했냐면 물리적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어요. 우리 쳐들어간다 이런 거였어요. 너희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물리적으로 너희를 가서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6장에서 보니까 6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서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너희 공격할 거야 이렇게 협박했다면 이제는 우리 만나서 대화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서 사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대화합시다. 우리 대화로 풀어봅시다. 대화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게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이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한다고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도록.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선하게 막 이렇게 굉장히 좋은 표정으로 얘기했겠죠. 막 웃으면서 하하 나 착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물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야 너 표정 제대로 해 무섭게 하지 마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가서 웃으면서 얘기해.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실제 마음에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작전을 다 짜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을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만납시다. 4번을 보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싫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거절.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랬어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뭐 하지 않은요? 봉하지 않는. 그러니까 풀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열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상황 속에서 편지를 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대.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봉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많이 보고 소문이 쫙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6절 처음부터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소문이 들리는데 네가 지금 페르시아를 배신해서 왕이 된다는 말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느헤미야만 읽은 것이 아니라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꺼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봉하지도 않았네? 꺼내볼 수 있죠. 그러면 한 사람만 봐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한 사람만 알아도요 소문이 쫙 깔립니다. 아마 소문을 내는 사람도 아마 심어두었을 거예요. 7절도 볼까요? 7절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제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이걸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다. 야 네가 그랬다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페르시아 왕에까지 이제 곧 들릴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의논하자. 이거 우리를 같이 풀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소문이 지금 쫙 깔리기 시작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힘으로 할 수 있어? 야 페르시아 왕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자. 도와줄게.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보면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뇌물을 받은 사람과 이런 계획을 짰어요.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이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또는 선지자였을 텐데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스마야라는 사람인데 이 스마야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과 적극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매우 필요한데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피해갑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여겼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과 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었어요. 걱정이 돼서 아니 무슨 일인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을 닫아놓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스마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래서 적군에게 대적에게 내가 넘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적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15절에서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총동원해서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편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이곳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대적들에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귀족들이. 이 귀족들은 이 도비아와 손잡은 사람이에요. 권력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인데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보세요. 지금 사위가 되고 또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하면서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혈연으로 묶여졌잖아요. 그러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밖에 있는 이 도비아 산발랏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뭐 등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밖으로 전달해 주었겠죠. 또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일은 없겠지, 이제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장애물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머릿속에 막 상상해요. 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거야. 근데 딱 상황이 닥치잖아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잘 살고 싶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거짓 소문이나 험담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근거 없는 말이나 거짓 소문, 험담하는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그냥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아니거든 막 이런 거 그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막 답답하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관련됐다고 하면 억울하죠. 억울하고 막 답답하죠. 여러분, 이것을 일일이 다 대답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한두 명이 물어봐야죠.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정말 그랬어?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 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매번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마 이야기하면서도 똑같이 녹음기처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쟤 다르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녹음기라도 들려줘야 되나 이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야, 네가 그랬다며, 네가 왕이 되고 싶어 했다며, 선지자를 세워서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했다며, 이런 소문이 들린다고 하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이것이 안 불편할 수가 없죠.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은 불편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8절 말씀 볼게요.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네가 지어낸 것이다. 이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딱 잘라 말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 잘라 선을 그었다고 해서 소문이 사라지겠습니까? 소문 사라지지 않습니다. 딱 잘라 말해도 내가 안 했어 라고 해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냥 발은 없는데 잘 가요. 소문은 너무나도 잘 가요. 그래서 선을 긋는다고 해서 소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설명한다고 해서 소문이 사라집니까? 그래도 소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설명해도요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선을 긋는 것, 내가 하지 않았다.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선을 긋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문이라는 것은요, 또 특별히 이 대적들이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이유, 그 이유는 소문이 많이 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은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거티브 전략인 거예요. 부정적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뭔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렇지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 않았었던 것이 분명한데 조금의 실수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어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단의 그 공격 방식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사단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고, 또 사단의 방식,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당신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하고 딱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이렇게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게끔 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시작,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것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의 전략은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거짓 소문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에게까지도 아마 그 소문이 들어가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서 그 거짓 소문에 대해서 선을 긋긴 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9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들이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도요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만 걸려봐라. 한 번만 걸려봐라. 내가 그거 가지고 고발할 거야. 하고 흠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함정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늠했는데 율법으로 보면 돌을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문제는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요 살리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고발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또 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또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종교적인 문제가 있고 또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두 다 이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함정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뇌물을 줍니다. 누가 뇌물을 받았죠? 가롯 유다가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롯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은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시작.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들은 양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죽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예수만 사라진다면 괜찮아,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힘이 있어야 될 이유는 느헤미야가 공격으로부터 이거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느헤미야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을 극복해낼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